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하늘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나의 육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조금도 상관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승리의 나라,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능력이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나라,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토록 간절하게, 이토록 절박하게 구하고 또 구하오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승리의 나라, 어둠이 조금도 상관할 수 없는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또 저희들의 기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 그 영광에 동참하여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나라,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의 교회와 이 나라에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신음하는 성도들, 주여,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성도들, 이제 주의 나라를 이루시니 이 모든 것이 거치고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승리와 기쁨의 나날들이 시작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어둠의 일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살피고 골짜기를 살핍니다. 혹시나 멀리서 보이지 않을까 하며 광야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 그 깊고 어두컴컴한 그러한 골짜기 바닥까지 직접 내려가 봅니다. 혹시나 벼랑 끝에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 걸려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그 벼랑 끝에 몸을 숙이고 엎드리고 그렇게 찾아보며 또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여 부르기도 합니다. 목자가 소리 높여 부르면 양이 알아듣고 대답이라도 하는 걸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입니다.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자기의 음성을 부르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고 신호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한 마리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절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4분의 1, 25마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중에 겨우 한 마리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고 깊은 계곡을, 높은 산을 올라가고 벼랑 끝에도 가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을 찾다가 광야나 깊은 산에서 배고픈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목자 자신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 벼랑 끝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자가 양을 찾다가 실족하여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겨우 한 마리 잃어버렸네. 아직 99마리 남았네. 포기하고 말지. 이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고 또 찾아다니며 끝내는 찾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양을 왜 그렇게 찾아다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양은 그에게 유일한 양, 그에게 있는 유일한 양 한 마리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겨우 한 마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과 이 목자, 양과 이 한 사람의 관계를 겨우 한 마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 양 중에 한 마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 아비가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렇게 불러내듯이 목자가 양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죄가 어떤 죄였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부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보고 자기 침실로 불러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이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제일 앞세우고 성벽 가까이는 결코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돌이라도 떨어지면 화살이라도 날라오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부분에 세우고 성벽 아래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먼저 비유로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러한 친구를 위해서 잡아 죽였다.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부자를 당장에 심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 가난한 한 사람에게 그 양이 어떤 존재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양이 딸처럼 되었다. 성경에서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런 것이 아니라 딸과 아들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양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누가 겨우 양 따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누가 그 양 한 마리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겨우 양 한 마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을 향해서, 늑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간다. 총이나 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겨우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하나 들고
곰이나 양을, 그 늑대를 향해서 양을 움켜쥐고 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나운 배고픈 곰, 늑대들을 향해서 맞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그렇게 달려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처럼, 사무엘아의 말씀처럼, 선지자 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같이, 아들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 양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표현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바로 다음에 가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과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 한 마리, 겨우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겨우 한 마리, 이런 뜻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1절, 2절에 보면 죄인들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2절에 가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이 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는 사람이시다, 찾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만 그렇게 찾아다니시는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이 예수님이 전하는, 또 예수님 자신을 믿고 돌아올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고 회개할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까지 그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드디어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주님이 찾으시던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고, 우리의 주장대로 살았고, 우리가 의로운 듯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태신앙인도 그럴 것입니다. 간혹 정말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오시는 모태신앙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김용석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러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을 찾기까지 찾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면, 찾고 또 찾으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기회를 발로 차고 있었던 그때에 에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만약에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캄캄한 중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캄캄한 중에 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셔서 찾고 또 찾으시다가 기어코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어코 찾아내셔서 구원을 주신 주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천국에서까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여러분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처럼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 지금도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이런 분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또한 저 자신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셨던 주님은 또 다른 잃어버린 양, 주님의 딸 같고 아들 같은 그러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찾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 찾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많은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자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보다 거절하고 반대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좌절감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듣지 않을 텐데, 어차피 믿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신다면, 그 찾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것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반복되는 세상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듣지 않고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1등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지만 실상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죄인 중에 괴수는 저 아닙니까? 또 여러분 자신들로 보면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 중에 1등이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믿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또 부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그러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이었고 어차피 믿지 않을 그 1등이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듣지 않고 어차피 믿지 않을 저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2등인 것입니다. 1등은 내고 그 사람은 2등인 것입니다. 1등인 나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믿고 드디어 믿고 돌아올 그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의 구원, 이웃의 구원, 친구의 구원,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찾고 또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돈 많이 벌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 영광을 많이 얻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로 거기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와 같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의 나라, 주님이 왕 되시며 주님만이 왕 되시며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기쁨과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그 나라 우리가 구합니다. 가정에, 교회에, 저희의 육체에, 저희의 상한 마음에,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졌던 관계 가운데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벽이 없는 나라, 주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서로를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가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구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돕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또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여 이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오니 주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이오니 주여 저희들의 지갑에도 저희들의 형편에도 저희들의 통장에도 저희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더 기꺼이 헌신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아 성도들을 돕고 이웃을 돕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흘러넘치는 신비로운 그 풍성한 삶을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성도들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주여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져 우리로 또 다른 비전을 꿈꾸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누워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며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또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희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